출애굽기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론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시내산 언약이 시행되어지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처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고 아무도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시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백성이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때 그 소의 피 있잖아요. 피를 가지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백성에게 다 뿌리면서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약의 피라 하면서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언약의 피를 뿌리기 전에는 모세만 하나님께 갔는데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나서는요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자니까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다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경계만 넘어오면 바로 죽었는데 언약의 피를 뿌린 다음에는 다 함께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냐면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언약의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을 뵀는데 어느 위치에 가서 뵀냐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이 사람들이 다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청옥을 편듯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청명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뵙고 또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전개되냐 이거죠. 시내산 언약도 첫 번째 언약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 뿌림, 언약의 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9장에 나오네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9장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백성들에게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소피, 소와 염소의 피가 뿌려졌는데 이게 첫 번째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어떤 피가 뿌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지금 모세 이 언약입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 짐승의 피로 뿌림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상숭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는 하지만 온전한 거룩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죠. 영원한 기업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졌다. 마음에. 자, 이러므로 첫 언약도 지금 이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로 세운 거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왜 언약을 맺을 때 피 뿌림이 반드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을 치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전부 수장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대적자였고. 그래서 자신들은 되게 좋았죠. 와, 진짜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나는 정말 선민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어깨가 착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막상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뵈려고 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경계선을 정해놓고 거기 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 뭐냐면 애굽 백성들만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자구나 본질상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거죠.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본질상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구나. 왜 가까이 못 갑니까? 죄로 인해서.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농부가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갔습니다. 수확을 제때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니까 종을 보내니까 종을 다 때리고 막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아들은 잘 대접하리라 하고 보냈는데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종들이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작당을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가서 병사들을 가서 진멸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태를 말하, 이 죄의 속성을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의 자신의 모습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두려워 떨죠.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피를 뿌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과연 뭘까요? 이 언약이라는 게. 평소에 사이가 좀 안 좋다가 친해지는 언약입니까? 대충대충?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에서 이제 그 원수된 상태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상태의 언약을 말하는, 마치 전쟁으로 치면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해버립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아예 정복해버려요. 정복해버리고 우리가 이전에 일본에 일제시대 때 협정을 맺었잖아요. 굴욕적인 협정을 맺었어요. 완전히 이제 식민지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원수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나라의 원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언약을 피라는 것은 조금 성격은 다르죠. 지금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는 거죠. 물론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그 전쟁의 승패와는 다릅니다.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원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피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피가 뿌려졌다. 이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뿌립니까?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히 백성에게 뿌립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원수된 내 마음과 생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가? 이 피가 뿌려졌다는 의미가 뭐냐? 피는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인 동시에 죽음인데, 내 마음과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리는데, 마음과 생각의 원수된 상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원수된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맺어지는 약속을 말합니다. 협정이고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피는 뭐냐?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말하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과 생각에 뿌려져야 된다. 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과 생각에 뿌려져야 되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원수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전히 원수된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계속해서 원수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 앞에서는 그들의 원수된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마음과 생각의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의 피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면 우리 속에 똑같은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대적자의 상태인지를 자각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굴복되었다, 항복되었다, 지배자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가 죽어버려서 이제는 그 원수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 밟히고 굴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그의 발 아래에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한데 그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상태입니다. 자, 이 말씀이 계속 신약 성경에 반복됩니다. 두 가지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받고 있는 상태, 원수가 굴복된 상태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내용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집중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이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맹세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네가 들어와 있는데 네가 주도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맹세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 육신의 생각, 너 자신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너 자신이 신이 되고 왕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상태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원수들을 둘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예수님의 발 아래 계속 둡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지옥불에 던져버리죠. 예수님의 발등상, 발 아래에 원수들을 둔다라는 것이 바로 선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원수되었던 우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흘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어요. 뭐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원수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원수된 것을 소멸했는데, 십자가로 소멸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마음 상태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는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1절에도 또 똑같이 나와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자각이 없이는 어느 정도 원수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마음 상태와 생각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피가 뿌려졌다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원수된 상태의 마음과 생각이 죽었다. 그럼 원수된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도대체? 원수된 마음과 생각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귀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고 미혹이라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의 상태와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적으로 여기고 이성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를 깨달아야지. 이제 그때부터 그런 깨달음과 자각이 있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간절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 대해서 자각 자체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미혹이고 거짓말에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이 세상에 땅에 있는데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악하고 음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찌들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하고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자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들이
뭐가 죄냐 도대체.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똑같이 살았는데 신의 산 앞에 서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설교, 마귀의 세뇌 공작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켜 놨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상태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정당당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취급 안 할 거야. 탄핵시켜버릴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쏟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야.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뭐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봐라. 너의 생각을 봐라.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을 신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해서 만들어 버리지 않느냐? 하면서 광야에서 육신의 생각, 땅에 있는 지체 이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하시면서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인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가 얼마나 너희에게 필요한지를 체험케 해주시는 과정이 뭐냐? 광야 40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더 적셔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정말 예수님을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로 붙잡고 있지 않잖아요. 항상 그렇게 못 살잖아요. 못 살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과 생각에 이 땅의 것들이 치고 들어오고 너무나 쉽게 치고 들어오죠.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마음을 장악하죠. 그런 상태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 오염된 양심의 상태구나 라는 걸 자각하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발 아래가 뭐라고요?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내 원수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언약의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나의 마음과 생각에 뿌려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과 생각에 언제 뿌려져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 언약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도대체 언약이라는 것이 뭔가? 이거를 깊이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